세 번째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인데요. 아마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당시 소아시아 터키 지역입니다. 이 터키 지역에 이런 7교회가 있구나라는 것들도 어떤 분은 처음 듣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미 들었던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소아시아 7교회 정도는 또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해서 외워두면 7교회가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었구나. 하지만 여러분이 좀 더 알아야 될 것은 7교회만 언급됐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7교회만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로 7교회가 언급되고 있죠. 그런 의미로 봐서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도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 개인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7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들 더원사랑의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 가운데 또 개인 가운데 잘 적용되고 또 믿음 안에 걸어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버가모 교회 오늘 주님은 또 칭찬으로 시작하십니다. 이 버가모 교회도요 예배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처럼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인데 먼저 주님은 칭찬으로 함께 시작하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십니다. 왜 달인이냐면 먼저 항상 칭찬하십니다. 그 대화의 문을 여시지요. 칭찬한 다음에 뒤에 책망할 것들을 정말 사랑을 담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것에 대해서 회복조차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있다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사랑을 가지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는데 뭘 칭찬하냐면 핍박에서도 지킨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특별히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자 계속 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서 버가모 성도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버가모 이 지역이 굉장히 부유한 도시고 큰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신전이 많아서 그곳에서 뭔가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사제들과 또 음란을 하고 또 가져온 돈을 또 거기서 투자하면서 또 음란한 행동들을 하면서 이런 음란한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신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버가모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참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도시는 정말 우상이 너무나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 힘든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오늘 13절 우리 중반절 우리 같이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사탄의 권자, 신전이 있고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런 곳에서도 무엇 했다고요? 믿음을 굳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잡았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내가 직장을 지켜야 돼. 어떻게든 내가 가정을 지켜야 돼. 어떻게든 내가 내 건강을 지켜야 돼. 좋습니다. 붙잡으십시오. 하지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신전에 있는 그 영적으로 어두운 버가모 도시였지만 주님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얼마나 도시가 어둠의 영이 있는지, 얼마나 도시가 우상에 빠져 있는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칭찬할 것이 있다면 그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음을 붙잡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개인이 이런 위기 앞에서, 이런 고난 앞에서,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시대 앞에서 믿음을 붙드는, 굳건하게 붙드는 가정들이 되길,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붙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안디바라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데 안디바라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해요. 안디바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버가모 교회를 세웠는데 버가모 교회를 떠나면서 그 후에 안디바를 세웠습니다. 안디바가 누굽니까?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순교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주석책을 보면 담임 목사 안디바의 순교에 대해서 그가 담임 목사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였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다른 주석을 많이 좀 살펴봤어요. 혹시 평신도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왜 담임 목사가 이렇게 순교를 당해야 될까? 참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시대에 정말 주변에 우상들이 많고 세상에 혼합주의가 많은 이 시대에 정말 나는 믿음을 붙들고 있는가? 그 믿음을 붙든다는 그 이야기가 정말 순교의 각오로, 정말 죽을 각오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가? 어제 서문화 교회가 그래서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핍박과 가난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죽을 걸 알지만, 가난할 걸 알지만 그 자리를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지키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안디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요, 지도자가 죽으면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순장이 죽으면요 순원이 살아나고요, 부장이 죽으면요 부원들이 살아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모태신앙인 분들이 죽으면요 오늘 등록했던 새가족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앞에 죽으십니까? 믿음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굳게 잡았더니, 말씀을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잡았더니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순교의 자리까지 믿음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보셨을 거예요. 가정에서요 부부가 서로 싸움을 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한 것입니다. 내가 죽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한 것입니다. 내가 죽기 때문에 직장이 편안한 것입니다. 이 죽는다는 것, 믿음을 지키고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 그래야 오늘 본문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4절처럼 복음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죽음의 비밀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이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더원사랑의 교회와 모든 리더십들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 죽는다면, 말씀 안에 죽는다면, 믿음 안에 순종으로 죽는다면 이와 같은 칭찬을 우리 교회와 개인과 가정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순교까지 믿음을 굳건히 붙잡았던 교회인데 주님이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책망하는 이야기 오늘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첫 번째 책망이에요. 정말 믿음을 굳게 잡았습니다. 순교까지 했습니다.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가 차후에 14절에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대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에 발람과 발락이 나옵니다. 발람은요 거짓 주술사입니다. 거짓 마술사예요. 발락이 누구냐면 모압 왕입니다. 이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발락 왕이. 그래서 거짓 주술사 발람에게 부탁하지요.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 너 주술사니까 저주 좀 해라. 저주 좀 해라. 저주하라고 돈을 받았어요. 근데 발람이 저주하는데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이 그 모든 저주를 막아버리십니다. 그 저주를 막아버리고 오히려 발람의 저주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넘친 거예요. 더 넘친 거예요. 당황스럽죠. 저주하는 발람도 당황스럽고 모압 왕 발락도 부탁했는데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지? 그때 발람이요 정말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모압 왕 발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주하지 말고 모압의 정말 예쁜 여인들, 모압의 정말 예쁜 여인들을 이스라엘 땅에 보냅시다. 그래서 그들이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푹 빠지도록, 유혹에 빠지도록 그런 전략을 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전략이 정말 100%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먹혔습니다. 모압, 그 상종하지 말라는 그 이방인의 여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남성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가정을 또 꾸리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 숭배를 하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예전에 믿음을 굳게 잡았던 것들이 세상의 혼합주의에 붙잡혀서 이제는 세상을 붙잡게 되는, 순교의 정신으로 말씀을 지켰던 그들이 순교의 정신으로 세상을 붙잡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속화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순교가 없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 순교가 있었고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하나님만을 굳게 잡았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 안에 세상과 세속과 유혹이 들어오자 그들이 모든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망을 하지요.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 예배소 교회 주일날 메시지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니골라당도 거의 비슷한 영지주의, 구원파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영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즐겨도 전혀 나는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엉뚱한 이론을 가지고 나왔던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영지주의를 지창했지요. 그런 것들이 어때요? 점점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 혼합화되고 세속화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물리쳤습니다.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버가모 교회는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지요. 너무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개인이 너무나 세속화에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흘러가지 않도록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모든 유혹과 그 모든 세속화에 교회가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붙잡았던 교회가, 왜 순교까지 했던 교회가 이런 세속화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영적인 예리함을 잊어버리는 거죠. 세상의 눈치를 보니까 세상의 것들만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안에서 약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안에서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는 것.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에 비대면 예배가 만약에 이 정부의 핍박이었다면, 정말 정부에서 종교 탄압이었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함께 모일 것입니다. 이게 종교 탄압이고 이게 핍박이라면 정말 우리는 정부에서 어떤 권면을 해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비대면의 예배를 아무리 권면해도 교회는 그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번 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있다면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이 있기에 우리를 통해서 지역사회나 우리를 통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우리가 비대면 예배지만 이렇게 가정에서 줌으로, 유튜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의 말을 따라가고 거기에 우리가 협조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이것이 또한 타협으로 간다면 우리 또한 반드시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극단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교회의 목소리만 내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요, 순교의 마음을 주시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지, 그래서 윈윈에 대한 타협이 아닌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화를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잖아요. 내 안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세속화의 그 세상의 것들이 내게 올 때, 그 안에 머무를 때 그 세속화는 저 구석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내 중심에 있고 은혜가 채워졌기 때문에 세속화가 완전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속화가 내 안에 있지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착각합니다. 한번 예수를 믿었으니까,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한번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세상에 넘어지지 않아. 아니요. 우리에게는 세속화가 날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그 세속화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혜로 충만하면 세속화가 있지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힘을 얻어 은혜가 중심에서 이 세속화를 이기고 심지어 세속화를 해석해냅니다. 잘못된 거야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적 예리함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분별력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흐리멍텅해지고 왜 여러분이 미지근해지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명확한 비전을,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명확한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예리함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분별할 수 있고 교회를 분별할 수 있고 이 도시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별의 영, 이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기도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굴 두려워하십니까? 내 사업 망할까봐, 우리 가정 무너질까봐, 내 개인 무너질까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혼합하고 그 안에 두려워 벌벌 떨며 걸어가는 모습, 물론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벌벌 떨면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마저 잊어버린다면 우선순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히 지옥에 떨어뜨리게 하실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라. 누굴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이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누굴 두려워하십니까? 감사하게도 주님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이 세속화를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16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삶의 자리에서 먼저 회개하라는 거지요. 그런 세속화 자리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이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축복은 17절의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회개하는 그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도저히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줬던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 만나가 신약에 와서는 이 생명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만나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세속화에 대해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주님이 너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만나를,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또 17절 중반절에 보면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버가모 그 지역에 큰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열릴 때마다 우승한 사람들에게는 흰 돌을 주었습니다. 흰 돌을 주는데 그 흰 돌을 줄 때 거기에 이름을 새겨서 우승한 자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분이든 그 흰 돌을 우승한 사람이 받잖아요. 그러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함을 얻는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흰돌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면 왕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도시에도 이런 은혜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돌이키면 흰돌과 같은 너의 이름을 정말 저 천국에 새겨줄 것이고 무엇보다 내게 자유함을 줄 것이다. 은혜의 자유함, 이 복음의 자유함, 정말 나는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지만 내 안에 주는 자유함, 이 복음의 자유함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흰돌을 가진 자가 왕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것이다. 그분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개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셨던 이 버가모 교회 세속화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곳에 주님은 다시 한번 만나를 주시고 다시 한번 흰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할 때, 돌이킬 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 신앙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화 있지요. 세상의 것들과 혼합하는 것들,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것들, 예수 믿으면서 점 보고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배우자를 고르는데 신앙만 본다고 했는데 그의 백그라운드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 이 모든 모습들,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의 혼합파를 우리가 이 시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내가 믿음으로 주님만을 꽉 붙잡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세속화의 회복은 예수님과의 동행, 기도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면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세속화된 모습이지만 주님과 동행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만나와 흰돌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로, 이런 가정으로, 개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합니다. 내가 매이길 원하는 것, 오직 주의 사랑, 복음, 십자가의 사랑, 내가 매이길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